욥기 5장 1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얻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리하면 네가 알리라. 아멘. 계속되는 그 엘리바스의 그 말인데요. 오늘 이 5장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이젠 더 직설적으로 4장에서는 좀 이렇게 돌려서 욥에게 분명히 너한테 죄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했다면 그 5장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더 직설적으로 분명히 너 죄 있다. 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은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잘 안다, 나는 하나님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엘리바스가 인생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 그를 교만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바스는 이 모든 지식들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욥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 인생에 관한 것, 인생에 관한 그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자기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게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그 말들은 역시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물론 현재 지금 그 상황이, 그 자리가 욥에게 욥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 자리인 것은 맞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바스가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다분 그렇게 살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그가 좀 약간 더 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 보지는 않고 욥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얼굴을 보는 거울이에요. 자꾸 이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얼굴 앞에 내밀어 가지고, 야 거울 좀 봐, 거울 좀 봐, 네가 얼마나 얼굴이 그런지 한번 거울 좀 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너라는 거예요. 너.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가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지식은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이 없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면 그 말씀은 나한테 진리가 아니에요. 그 나한테 진리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 어떤 음식이 해로울 게 하나도 없고 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어도 나는 이거 안 먹어도 되니까 너 많이 먹어라, 이거 네가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음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의 좋은 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나에게 진리가 아닌 거죠. 이게 명백하게 진리인데도 그 말씀을 내가 취하지 않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런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바스는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그를 건강하게 만드는 진리로 작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삼은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욥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한테 필요한 말씀이지 나한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면, 교만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종교적 그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특정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도 들어있고 율법 그 학사도 들어있고 또 그들과 좀 다른 계파의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도 다 들어있는 그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나한테 좋은 약이 있는데 나는 이 약 안 먹어도 돼.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냥 나는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이 약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도 자세히 알고 있고 이 약이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자세히 알고 있고 나는 이 약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약이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너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근데 나는 건강하다는 거, 이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그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은 자기들에게는 괜찮은, 자기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만 여기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늘 누구를 떠올렸냐면 그들이 속이 말하는 죄인들을 떠올린 거예요. 암흑의 죄인, 뭐 세리와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아유, 이 저주받은 것들, 이 말씀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작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 계속 이렇게 적용해야 그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세요. 어디 계시지? 두리번. 그분은 여기시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건 초등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울 왕에게 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울이 왕에게 했던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울 왕을 떠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사울 왕은 자기는 계속 얘기하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그의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울 왕의 충격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도무지 이 사무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충격이거나 충격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귀에 안 들리죠. 사무엘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 성경책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거예요. 성경책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은 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책은 보지 않으면서. 그게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나에 관한 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 거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경이 우리와 가까우면 주님도 우리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알기 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한테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주님한테 아첨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잘 해달라고 내가 주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요구할 테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하고 영영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님 너무 좋아하고 주님도 알고 이게 주님한테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한테 내 요구사항을 말할 때 주님이 그 요구사항을 좀 잘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거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알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성경책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 다음 이제 그 성경을 묵상하셔야죠.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은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가족들은 물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집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가족보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가족들하고 친해서 제 가족들한테 제 속 얘기 얘기하고 제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저기 인천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제 속 얘기 얘기하고 제 고민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는 저희 식구들하고 더 가깝죠.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저기 인천에 있는 수백 킬로 떨어진 제 친구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야지. 자주 만나고 또 자주 얘기하고 그래야 자주 봐야죠. 그거는 1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묵상을 통해서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이야기들이고 그때 그 등장했던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내 삶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예요. 나 이름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고, 시간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고, 상황만 바뀌어서 나오는 건데 다 나예요. 다 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을 만나면 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통해 아담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통해 아벨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벨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벨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인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등장 인물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세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입으로 읽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읽어야 돼요? 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준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 단계로 읽으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관하여 통독은 잘 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읽는 데는 이르지 못한 것 같고, 마음으로 읽는 데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고 이 말씀이, 이 지식이 필요한 건 지금 너라는 것이 너.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몸이 회복하고 그의 소유가 회복되고 그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 가운데 한 조각을 알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자신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틀리지 않았으나 그것이 모든 지식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틀리지 않았으나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계속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른다 얘가. 그 제가 그 전도하려고 했던 한의사하고 이렇게 자주 갔어요. 뭐 많이 아프지 않아도 전도하려고 만나려고 하니까 자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이분이 꼭 하시는 말씀. 이분은 그 주중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를 하시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뭐 이만큼 다 배웠고 또 그동안 오래적인 진료의 경험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럴 텐데 뭘 더 알려고 그냥 잘하는 거 하나만 하시지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배워서 다 치료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종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는 알아요. 뭐가 이단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제가 공부하고 진료해보고 해보니까 저는 어떤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 진료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공부할수록 갈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치료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분 보고 느꼈어요. 사람은 계속 공부하면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제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사람은 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많이 배울수록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계속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수록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정말 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그때는 제가 못 모르고 그 설교할 때는 막 확신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죠. 잘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볼수록 어려워요. 지금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성경 계속 지난 요한복음도 제가 계속 설교를 여러 번 했던 본문이고 욥기도 마찬가지. 욥기는 여러 번 하지 않았는데 욥기는 제가 깊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지금 3번째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읽었을 때 제가 새롭게 욥기를 발견했고 욥기가 고난의 책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고난의 책으로 읽었다가 2번째 읽으니까 욥기가 고난의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론을 그렇게 기도봉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욥기는 여러분 고난의 책이 아니더라고요. 욥기는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충분히 좀 알았다라고 해서 또 읽는데 욥기가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2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오늘 이 엘리바스 첫째,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은 하지 않지만 그게 확신이죠. 확신하지만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엘리바스 이 5장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좀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세요. 진리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반영되는 세상.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내 삶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리를 좀 신뢰할 수 없는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맹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해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말씀대로 적용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엘리바스가 어제 4장과 5장에서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맞는 말인데 그게 현재의 그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분명히 죄지었어. 네가 죄지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지식 안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의 그 친구들 두 명이 더 이제 나와서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욥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의 그 묵상 추정이에요. 제가 욥이 입시가 돼서 한번 엘리바스의 말씀을 다 한번 들어봤어요. 그 말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엘리바스였어도 나도 엘리바스처럼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욥은 자기도 친구들이었으면 자기도 그 친구들처럼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걸 느끼는 거죠. 욥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이 재앙과 같은 벌을 받을 만한 죄는 자기에게 없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엘리바스가 논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은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조금씩 열어가는 거죠. 나라도 엘리바스처럼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들어와 보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 사건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이것들을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욥이 이런 고민과 이런 그 궁금한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했던 고백,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대하여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이해되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계속 확장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더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 입술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되기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주는 내 거울로 삼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자신, 하나님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된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며 진실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